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메시아가 올 통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삭은 생존의 사명을 가진 족장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활신앙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성에 가려진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실 아브라함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년을 더 삽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살, 어머니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60세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1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던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4절로 26절입니다. 그 해상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후에 이삭은 흉년이 들어 블레셋 땅 그랄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니 믿음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하지만 이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이삭은 말년에 장자에 대한 축복, 메시아를 바라보는 씨에 대한 축복을 함에 있어서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 뒤에는 이삭의 어여쁜 아내 믿음의 여인 리브가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얼핏 보아선 이삭의 축복은 눈이 나쁜 결과 착각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또한 이 일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치맛바람이 작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만 본다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사건이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와 아버지 이삭의 건강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증거를 통하여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은 번제단 위에서 자신의 몸이 결박되어 아버지의 칼을 받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의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삭 역시 아브라함 못지않게 확실한 믿음의 여정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수많은 이삭의 믿음의 여정 중에 야곱을 장자로 축복한 사건을 이삭의 최고의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가슴 벅찬 믿음장에다가,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는 믿음장에다가 이삭의 믿음을 믿음으로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믿음을 기록하면서 너무도 당연한 아들을 축복한 사건, 그것도 앞뒤가 뒤바뀐 축복한 사건을 이삭의 최고 대표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일에는 단순히 이삭의 건강상의 문제나 리브가의 치맛바람이나 편애 정도가 아닌 매우 중요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사건에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와서는 손자를 축복하는 것으로 발전됩니다. 야곱은 손자를 아들로 축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손을 어긋맞겨 손자 중에 장자를 차자로, 차자를 장자로 에브라임에게,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먼저 택함받은 형격인 불신앙의 이스라엘에서 동생격인 그를 믿는 교회로 장자의 사명이 넘어가게 될 것을 내다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로 29절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오늘은 이삭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에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삭의 귀에 처음으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급하신 음성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숨소리도 들릴 정도의 가까운 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기색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안면의 근육이 어떻게 바뀌는지, 얼굴의 기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에서도 1장 14절에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예배 시간은 하나님 가까이에 가는 시간,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색을 살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가까이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게 하는 것에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이 커 보이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커 보이게 만듭니다. 홍해에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그 큰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덕까지 창이란 요단강 가까이에 있으면 요단강이 커 보이고 건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철영성 여리고성에 앞에 서면 여리고성이 커 보이게 되고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시각, 이러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가까이로 당겨서 하나님을 커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땅에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늘에서 땅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하늘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늘 백성이라는 것은 땅에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늘에서 땅을 보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이 없고 사람이나 집이나 건물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늘 높이 올라가면 보이지 않고 보여도 장난감처럼 매우 작게 보입니다. 요단강 앞에서는 언덕까지 창이란 불가능한 장애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려다보니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보이지도 않고 장난감 같고 손가락 하나로도 금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믿음은 성도는 바로 이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있는 사람은 비록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커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커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그 무엇 더 큰 것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기색을 살필 수 있는 가까운 거리, 하나님의 다급하신 숨소리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아들을 죽이든지 온몸이 결박당하여 제단 위에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다급하신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물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주역으로 등장하지만 실제로 그 사건의 대상자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생사를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진행되고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삭 자신의 신변 문제이며 결국 이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이삭은 전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제사 예배 가운데 가장 불가능한 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제사,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제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장면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당사자인 이삭에게는 한마디의 대사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이해도 그 어떤 설명도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십시오. 나에게 이해를 촉구하고 나를 설명하고 나를 이해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무런 역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친다면 그냥 시체 1 정도입니다.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기껏해야 자신의 몸을 태울 나무를 찌고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리고는 온몸이 결박당하여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을 죽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이삭에게는 한마디의 통보나 의견 조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치 아들을 속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자신을 태울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의 건장한 이삭이었지만 이 일 이후에 자신을 결박하고 번제단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자신을 향하여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까지 100살이 훨씬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에 그 어떤 반항이나 항변조차 보이지 않는 이삭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삭이 맡았던 역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삭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가장 숭고한 예배의 현장에 별 역할이 없어 보였지만 사실 그 예배의 핵심이었으며 바로 그 예배의 현장에서 자신을 살리시려고 하는, 이삭을 살리시려고 하는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신의 목숨을 거두기 위하여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이삭은 아직 인생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죽이려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어린 나이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란 것은 개인적으로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그 집안에서도 신앙의 개성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한 차원 더 자라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 자라기는커녕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신앙의 개성이나 발전은 고사하고 자식을 잡을 부모도 없고 부모에게 잡힐 자식 또한 없습니다. 이것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오늘의 먹구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은 예수님께 와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이삭이 메시아가 오시게 하는 약속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전한 이삭이 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정작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이해나 설명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시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오직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역시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자리에서 성취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일요일, 선대일, 휴일, 노는 날, 이 날을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날로, 이 날의 주인을 주님으로 믿고 지키는 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후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떠나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땅 교회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목회자는 바로 이러한 성도들, 약속의 구사들, 그리스도의 양들, 이런 성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삭슬 받고 맡은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 위의 동네인 교회로 가서 이 목회자로 하여금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미가서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나훔 1장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자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스가랴 8장 2절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베드로후서 1장 18절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에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오늘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산, 거룩한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지극히 높은 산, 하나님의 질투가 극에 달하여 있는 성산인 교회에, 이 부산 개금교회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불태울 믿음의 나무를 다 자기가 각자 지고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자리요, 이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죽음으로 내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눈꼽만큼도 우리의 사랑을 다른 것에 빼앗기기 싫어하시는 질투의 화신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곳 성산, 산 위의 동네, 거룩한 산, 높은 곳, 이 부산 개금교회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날 성도들은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는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색을 살필 수 있는 가까운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은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바로 내가 결박당하여 죽기 위하여 올려지는 제단 위임을 명심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 이삭에게 가장 처음으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삭을 살리시려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본심은 모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기분 정도만 나빠져도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먼저는 우리들이 죽어야만 하는 곳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곳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 없이는 이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은 앉아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형편과 처지가 커 보입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곧 목회자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부족한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하여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내가 죽는 길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는 것 같이 보이는, 당연히 원망과 불평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보다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박당하여 제단 나무 위에 의젓이 올라가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